A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JS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별난 인생이 참 많죠. 사람마다 지나간 과거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버트 박 목사님, 참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에 오셔서 또 큐바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정말로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큐바에서 또 지금 큰 사역하고 계시고 또 학교도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한번 목사님께서 직접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하시는 지금 일들을. 네, 먼저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휴스턴에서 네. New Life Baptist Church, 네. New Life 침례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네. 영어 예배와 그리고 한국어 예배 네. 이렇게 지금 맡아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세, 2세 또 다른 타 민족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휴스턴에 The Learning Institute of Texas, LIT라고 이렇게 네. 짧게 얘기합니다만은 네. 그 학교에 지금 학장으로 제가 네. 한 5년 동안 네. 제가 또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는 영어 연수뿐만이 아니라 또 스페니시나 컴퓨터나 네. 이런 그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큐바의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생김새는 미국 사람 같은데, 네. 말씀은 좀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고,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목사님 과거를, 예.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과거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또 축복으로 주셔서 이렇게 물론이죠. 참 훌륭한 주의 종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한번. 예. 저는 6.25 사변 바로 1년 전 1949년도에 네. 저희 아버님은 미군 대위로 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미 8군에 통역으로 일하시다가 예. 만나서 저희 아버님은 6.25 사변 바로 한 2개월 전에 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셨겠어요. 6.25 사변 동안에 네.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셔가지고 네. 또 아시다시피 그 서울에서 그 공산당 치하에서 유엔군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예.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학살도 있었고 더구나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혹은 관련이 있던 사람들 네. 또 제가 또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니까는 네. 제가 만약에 발견됐으면은 네. 예,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리 숨으시고 저리 숨으시고 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들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6.25 사변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을 찾으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하셨겠죠. 예. 그런데 결국은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에서 저희 할머니 밑에서 네. 초등학교는 거기에서 나오게 됐고 네.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네. 용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서 1967년도 연세대학교 제가 입학하고서 2개월도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미국에 오게 된 그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펄벅 여사라고 아마 예.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렇죠. 유명한 예. 소설가
예, 그렇죠. 또 노벨 문학상 타셨나요? 노벨 문학상 예. 타시고 네. 대지라는 그런 그 그렇죠. 명작을 쓰신 분이죠. 예, 예. 그리고 뭐 북경에서 온 편지 등등 해서 그분이 그 펄벅 재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시면서 네. 그분이 원래 그 중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중국에서 자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고, 아하.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중국에서 자라고 이제 대학교 갈 나이쯤 돼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네. 그래서 중국어도 잘하시고, 네. 또 동양에 대한 그런 그 관심과 또 역사, 문화, 네. 중국말도 또 유창하게 하신 그런 분이었죠. 네. 근데 그 당시 중국은 그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네. 전혀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 아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서 한국에 몇 번 방문하시면서 그 호녀라들, 네. 호녀라들의 그 고충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돌볼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네. 해서 그 당시 그 펄벅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한 5만 명 네. 정도의 그 호녀라들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가면서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또 뭐 재력이 아주 튼튼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펄벅재단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 호녀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에다 또 오사카, 그다음에 월남, 필리핀 이런 데다가 이제 지사를 세웠습니다마는 지부를 세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서 그런 그 이제 호녀라들 중에서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네. 어떤 한국 일꾼들에게 그렇게 아마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하나를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를 어떻게 그분들이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펄벅 여사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그 영광을 제가 갖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다시 오셨을 때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 방금 입학했을 때인데, 그럼 인터뷰를 처음에 했을 때는 한국에서 하셨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네. 아무리 뭐 생김새는 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한국에서 할머님에서 자랐고 또 그렇게 교육받아서 영어를 잘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잘못했죠. 그죠? 뭐 학교에서 배운 영어 가지고는 뭐 한국 학생하고 똑같이. 그렇죠. 펄벅 여사하고 인터뷰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물론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저희들이 어떤 그 미국 유학할 그런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저의 그저 소원 하나의 꿈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1년 후에 그분이 나오셔서 기억을 하시고 저를 미국에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때 미국으로 오게 될 때, 그러니까 그 용산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입학하시자마자 이렇게 미국 오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 교회는 나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혀 교회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절에를 다니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 외에는 전혀 저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의 펄벅 여사가 초청해서 그 재단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교에? 제가 그 처음에 필라델피아에 와서 프랩스쿨을 다녔습니다. 한스 프랩스쿨이라고 프린스턴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로 가서 애리조나로 또 오셨군요. 거기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에서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펄벅 여사님께서 저를 또 영어를 아주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저에게 정말 직접 가르치셨죠. 둘도 없는 은인이시죠. 왜냐하면
물론 저를 유학시킨 것만 해도 네. 참 감사한데 그렇죠. 그렇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시고 또 영어 교사로서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간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분으로서 최고의 문장과 그렇죠. 네. 그래서 문학성과 예. 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니까요. 네. 폴봉 여사가 저보고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한국말을 절대 못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것이 굉장히 좀 서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이분이 이렇게 잔인하게 네. 내가 지금 한국말밖에 사실 잘하는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꿈을 네. 영어로 꿀 때까지 아. 한국말을 못한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지혜로운 대단하십니다. 그런 방법이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꿈도 영어로 꾸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자기 노력으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루 종일 영어로 했지만은 못하는 영어로 자꾸 했지만은 잠들어 보면은 또 꿈은 한국말로 꿈을 꾸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요. 네. 저의 그 생각하는 것도 영어로 바뀌고요. 그리고 하루 딱 잤는데 꿈을 정말 영어로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펄벅 여사님 보고서 네. 오늘 진짜 꿈을 내가 영어로 꿨다고. 네, 네. 그랬더니 그럼 됐다고.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면 한국말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항상 단어 공부 저에게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어를 아주 쉽게 네. 배울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언어는 문화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영어 문화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한국말 안 쓰고 네. 영어로 말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되면 그 퍼펙트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글쎄 제 영어가 퍼펙트하다고는 제가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그 방법 펄벅 여사의 그 방법 때문에 네. 제가 영어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 길에 들어서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한 그 언어 공부를 시키셨는가 예. 하는 것을 예. 깨닫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전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어 목회와 한국어 목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도 저에게 부여가 됐고 또 선교할 때 네. 얼마든지 영어로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치거나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미국 교회도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고 하는 그것이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섬세하시죠? 네, 정말 섬세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요즘 성경 공부 여호수아서를 지난주까지 이렇게 제가 공부를 좀 같이 나눴는데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절차 하나하나 40가지 하나하나까지 다 지시하시잖아요. 네. 그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하시고 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늘 교통하시는 그 모습처럼 정말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하는데 그 지시하시는 내용이 보니까 너무나도 섬세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제가 지금 픽처로 보게 되거든요. 예. 너무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펄벅 여사하고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기초가 닦여지는 그런 계기는 없었나요? 불행하게도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펄벅 여사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부모 밑에서 네. 태어나신 분이신데, 근데 펄벅 여사는 제가 3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제가 관찰한 거에 의하면은 믿음이 없는 분이신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뭐 신학자 이상으로 그러시군요. 성경에 대해서 훤한 분이었고, 그러나 또 타종교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 이상의 그 지식을 가지고 상당히 있는. 관대했군요. 네. 가정교에 대해서.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휴머니스트가 아니셨나. 네.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전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석가모니나 공자나 네.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인용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문학가였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을 쓰셔서 네.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저를 훈련시키신 예. 그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펄벅 여사한테 영어를 배우시고 거기서 이제 그 훈련을 받으시면서 네.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전개가 되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이제 제가 집중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펄벅 여사님은 돌아가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카나다 토론토에서 공부를 또 했습니다. 네. 네.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집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네. 뭐 소위 모태 신앙이라는 그런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쭉 교회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뭐 전혀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뭔가 찾고 있는 그런 네. 상태였었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신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제가 그 searching 영어로 하자면요.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저는 그 펄벅 여사의 그 영향력을 조금 받았었는지, 그러한 그 책들, 즉 뭐 불교에 대한 책, 뭐 하여튼 유교에 대한 책, 뭐 하여튼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롭고,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제가 공부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람 만나고 나서 저희 집 사람이 뭐 꼭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 저에게 뭐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서 책을 하나 선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줬는데 보니까는 The Living Bible, 그 영어로 된 그 쉽게 그 현대인어로 된 그거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심할 때 그냥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소설 읽듯. 소설 읽듯이요. 근데 아주 그게 쉽게 돼 있잖아요. 그 성경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많이 풀어서 썼죠.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대하면은 첫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런데 저는 그게 참 리빙 바이블을 그 받은 것이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그러진 않고 읽으려면은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신약부터. 신약부터. 그래서 저는 신약과 구약이 차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려면은 1페이지부터 읽어야 되는데 왜 중간부터 읽으라고 하나.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하라는 대로 이제 했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가지고 제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죠. 그럼 실례지만 사모님은 한국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그 하나님이 그 미리 목사님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펄벅 여사한테 영어 배우게 하시고 카나다로 옮기셔서 또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섬세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보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카나다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까지 또 오신 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사모님 만나시고. 저희 그 어머님이
제가 그 중학교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분하고 이제 재혼을 하시고, 그리고서 그 두 분께서 제가 이제 카나다에 있을 때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원래 그 비즈니스를 전공했습니다. 네. 학교에서. 네. 그래서 금융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좋은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침례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이제 잘 시작을 하고 있을 때 네.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그 의붓 아버님 되시죠. 그 두 분이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네. 휴스턴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끔가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있었는데 저희 그 어머니와 저희 의붓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사이에? 두 분 사이에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뭐 하여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 그렇죠. 등등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나이에 또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혼자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카나다에다가 모시고자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카나다에 오신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그날따라 그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네. 그 카나다에. 네. 그래가지고서 카나다 어디였습니까?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는 추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안 오시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 마음속 깊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그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서 휴스턴으로 이주하게 된 거죠. 이주하시게 되시고. 네. 근데 캐나다 계실 때 뭐 은행장도 하셨다는 얘가 은행장은 제가 이제 그 카나다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 있었고요. 예. 이제 휴스턴에 와가지고 이제 은행에 제가 들어가서 네. 한 몇 년 종사하다가 이제 은행장으로 제가 승격이 돼서 그러시죠. 어떤 은행이었습니까? 예, 뱅크원이라고. 뱅크원. 예, 지금 이제 체이스가 샀죠. 그래서 이제 체이스 뱅크가 됐지만 그렇군요. 그 전에는 뱅크원이었었습니다. 예. 저도 그 크레딧 카드 보니까 뱅크원 네. 그 있더니 이제 지금 다 체이스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특별히 그 은행장 하시면서 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뭐 좀 발견한 거 없으십니까? 많죠. 네. 특히 그 저희 그 임플로이들한테 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을 제가 뭐 말로 강조하는 것보다도 네. 제 행동과 예. 하는 모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제가 그 평신도로 있으면서 선교 사역이라든가 2세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그리고 저의 비서는 사실 저의 그 은행장을 돌보는 그런 비서도 됐지만은 저의 또 선교사 사역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든 그 종업원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또 그 종업원들이 그것을 굉장히 존경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많은 그 미국 사람들 보면은 어떤 그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영적으로. 예,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게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전도하는 기회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예. 제가 그 은행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직장이었겠다. 네.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은행장으로 이렇게 승격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런 그 역사와 축복 이런 것으로 그리고 제가 가는 은행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그리고 계속 고객들도 늘어나고 하니까는 본사에서도 계속 저를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저를 아는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분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분명히 저렇게 되는 거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텍사스면 그 남부니까 네. 그 침례 교회가 제일 많죠? 그렇죠. 거기가? 네. 남부 침례. 예, 남침내. 남침례. 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럼 그 교회에서 직분은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초교파 교회 한 20년 평신도로 섬겼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그다음에 장로까지 예,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쓰시길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제 마음도 네. 하나님을 더 섬겼으면 좋겠고 은행 일도 참 재미있고 유익했지만은 네. 그러나 더 많이? 저의 완전히 그 생명 전체를 원하시지 않는가. 예, 예. 그리고 제가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 마음대로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예. 그런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떤 그 확실한 음성이 더 들리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에서 파타임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7학점인가 8학점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첫 학기에 그게 너무나 정말 기쁨을 갖다 주고 평강을 갖다 주고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은행장을 그만두고요. 네. 그리고서 신학교에 풀타임으로 그러셨군요.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 그 신학교 간 얘기를 들으니까 저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미국 오기 전부터 주변에서 참 신학을 하라고 또 그 개척교회 하다가 목사님이 떠나시게 됐는데 네. 제가 그때 당시 감리교회 권사였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찾아와서 권사님이 신학 공부하시면 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맡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속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네. 곧바로 미국으로 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20년 후에 그것도 이제 제 본의도 아니고 저는 우연히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부를 하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게 되고 예. 안수받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비슷하네요, 배경. 저도 뭐 사회생활을 늘 직장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목사님 그럼 신학을 졸업하시고 네.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주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평신도 때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과 또 제가 남미를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 은행 때문에 그랬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은행에 있을 때부터도 그랬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예,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저 뭐 그 칠레나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너무나 그게 아주 흥분이 되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한 10대 번 하다가 보니까요. 뭔가 좀 아쉽고 뭔가 missing, 뭔가 이렇게 빠진 그런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뭔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왜 그런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랬는데 그때 마침 쿠바에 대한 어떤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길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갔습니다. 무조건 가가지고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연결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큐바에는 여러 그 이제 지하교회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이죠 전부.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그 집을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2층이나 혹은 다락 같은 데서 거기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안방을 그 꾸며가지고서 거기서 교회를 하시는 예배드리고 예,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한두 개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2년제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대신
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2년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기 때문에 아하. 한 3년 그 신학교에서 하는 그 과정을 다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현지인을 교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조직을 꾸몄습니다. 그럼 그 신학교도 비공개적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예, 비공개적이고.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그 느꼈던 뭔가 하나 이게 빠진 것 같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저 부흥회 하고서 그저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는 어떤 그 영구성이 없고 어떤 그 지속성이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신학교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제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그 일은 지금 계속 큐바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45명이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 비밀리에 하는데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5명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도중에 2년 과정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74명 2년 전에 첫 졸업생을 우리가 배출해내는 할렐루야.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셨어요. 그때는 뭐 눈물이 나서 아주 혼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74명 졸업생들 중에서 10명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 쿠바의 수도인 그 하바나에서 개척을 하라 그러면 아마 74명이 다 개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바나에는 지금 지하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뭐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바나 밖을 나가면은 이제 시골인데 주로 거기에는 정말 개척하기가 힘듭니다. 생활도 어렵죠.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공산당원들의 감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도시에는 좀 덜한데. 그래서 그 졸업생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어요. 하바나에서 최소한 50마일 밖에 어디 시골에다가 교회가 없는 데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3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 내용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큐바에는 한 달 월급이 평균 한 17불입니다. 의사가 20불을 받아요. 네. 그래서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그 선교할 수 있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사실 부여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불을 한 달에 지원을 합니다. 50불로 목회자 가족 생활비와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 교회가 지금 시골에 세워져서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그 3월 달에 저희들 졸업생이 325명이 졸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신학생은 800명이 넘고요. 그래서 325명 중에 20명이 20개의 교회를 이번에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큐바에서 선교를 시작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원래 큐바를 제가 제일 먼저 간 거는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조직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부터 지금 한 이제 6년 됐죠. 그러면은 큐바에 지금 신학교를 설립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뭐 다른 일 또 있습니까? 대학교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니비다인데, 우니비다가 이 스페니쉬로 University Life를 이렇게 숏하게 저 약자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큐바에는 그 참 대학생들을 특히 공산국가에서는 앞으로 그 공산주의자의 그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시가 심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캠퍼스 크루세이드는 저는 거기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는 사역하고 있는 그런 그 대학교 선교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우니비다를 시작해서 지금
큐바에 14개의 그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7개 주립대학에 우리 우니비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500명 멤버고요. 그리고 대단하군요. 소그룹을 통해서 캠퍼스에서 비밀리에 그들이 그 성경 공부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큐바는 공산주의 국가고 네. 또 그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카스트로입니까? 카스트로, 네. 카스트로가 아직 몇 살이죠 지금? 79세입니다. 79세. 네. 자,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카스트로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컨트롤하고 있고 네. 통제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큐바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지하 교회와 그 수많은 선교사들과 네. 그분들의 그 기도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큐바를 붙들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79세면은 이제 뭐 카스트로가 앞으로 많이 살아도 네.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그럼 장래의 큐바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카스트로가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이제 죽을 나이가 이제 가까워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큐바가 어떻게 될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카스트로가 죽으면 큐바의 지금 현재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큐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큐바 정부가 지금 무너지면 미국에 좋은 것도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네. 또 아시다시피 러시아처럼 여러 가지 이단과 또 물질 문명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교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큐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어렵지만은 저희들 사실 사역하기에는 지금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이것이 길지 않다는 거. 그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 짧은 시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쿠바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쿠바는 그럼 자주 가시나요? 어떻게? 예, 제가 1년에 주로 한 3번, 4번 가고 있습니다. 네. 요번 3월 13일 날 네. 제가 2주 동안 10분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미국 교회 25명을 또 인솔해서 제가 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제 쿠바에 가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생김은 미국 사람 모습, 네. 말은 또 한국말, 네. 어떻게 보면 사상은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속 사람은 한국 크리스찬, 네. 그 겉모습은 네. 미국 사람, 이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그 본인의 그 삶을 통해서 네. 그 하나님의 저 섭리를 좀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발견하죠. 네. 사실 우리 속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속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네. 겉모습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네. 뭐 미국 사람처럼 생기건 한국 사람처럼 생기건 혹은 큐바 사람처럼 생기건 네. 우리 쿠바 형제들이 저를 참 사랑합니다. 예. 제가 쿠바에 가면은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네. 모르겠어요. 저의 뭐 생김새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죠. 저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네.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애모를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럼 네. 우선 친근감이 가니까. 네. 그런데 또 속 사람은 아주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따뜻함, 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니까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 사도행전에서 그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그 헬라 아버지와 유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 네. 아주 귀한 아들 네. 자기 아주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믿음의 아들. 예. 그래서 그 디모데는 정말 헬라 사람들에게도 뭐 로마 사람들에게도 네. 혹은 뭐 유대 사람들에게도 네.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예.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은 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 쿠바 사역은 이제 그렇고요. 네. 지금 그 현재 사시는 데가 휴스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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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는 남침내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그 목회 조금 다른 그런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예배가 3번 있습니다. 주일날. 네. 그래서 1부 예배는 영어로 하고 2부 예배는 한국말로 하고 예. 그다음에 3부 예배는 스페니쉬로 합니다만은 제 스페니쉬가 좀 짧기 때문에 그 스페니쉬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를 아주 동일하게 그러니까 메시지도 똑같고요. 대신 언어만 다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직접 다 하시니까.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또 협동 목사로 2세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제가 다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 지금 소그룹을 많이 지금 사역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주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런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LIT 대학 학교, 네. 그게 이제 교회의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제 세워진 학교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그 예. LIT에 대해서. 예, LIT도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네. 세운 지 5년 됐고, 네. 연방 정부에서 I-20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승인도 우리가 받아냈고요. 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 또 혹은 남미 이런 쪽에서 지금 유학생들이 지금 한 60여 명 지금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전공 분야는요? 전공 분야는 뭐 컴퓨터도 우리가 가르치고요. 예. 또 어린이 교육을 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그리고 또 세터데이에 우리가 주니어 스쿨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은 악기 레슨 그리고 또 미술 또 스페니쉬 영어 또 뭐 수학 하여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유학생들까지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가서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 특히 남미나 유럽에서 온 학생들 심지어는 또 모슬렘을 믿는 아랍 학생들도 옵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학교를 통해서 예. 또 예수님부터 이렇게 전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특별한 뭐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물론 그렇게 경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같은 그 시설을 교회 빌딩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웃은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원래 전공이 비즈니스고 그렇죠. 또 은행장으로 한 15년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빌딩을 가만히 보면서요. 네. 비즈니스맨의 그 눈으로 보니까 네. 그 건물이 수요일날 저녁과 주일날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거든요. 예. 그건 어느 경영자고 그거는 아주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효율적이 아닌 비용의 낭비죠. 낭비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해서 지금은 일주일에 7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교회 모든 그 시설을 아주 fully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역시 그 은행장이라는 그 경영자로서의 그 과정을 그 거치게 하신 하나님. 네. 거기다 또 섬세하신 하나님. 맞아요. 섬세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좀 발견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인생 자체가 경영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이고 기업도 것이 다 경영이고 경영이죠, 사실. 가정도 경영이고 교회도 경영이고 그 삶 전체가 경영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참 활용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 예.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예. 이제 그 학교를 경영하다가 보니까요. 네. 제가 그 영어도 이제 가끔 가르치고 그럽니다. 네. 펄봉 여사님께서 옛날에 가르쳐 주신 덕분에. 그리고 휴스턴의 그 신문에다가 제가 한 2년 정도 영어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을 쭉 썼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요번 달에 이제 책이 출판이 됩니다. 한국에서. 물론
LA나 뭐 미국에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만은 네. 미국에선 이렇게 말하거든. 그것이 네. 제목입니다. 네. 좋네요, 아주.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영어를 하는지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책을 통해 가지고 네. 배운 거 하고 네. 미국에 와 보면은 너무나 다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네. 책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반응이 어떨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판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는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제가 저녁에 저 시상식, 그 빛과 소금 시상식장에서 제가 뵌 것 같아요. 네. 무슨 상을 타셨죠, 참? 특수 선교상이라고 좀 부담이 됩니다. 네. 특수 선교상. 굉장히 귀한 상을 타셨는데, 저는 어제 이제 이렇게 뵐 때, 그 애모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우리 뭐 한국 사람은 다 이제 그 애모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으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한국을 지금 최근에는 언제 가보셨습니까? 예, 지난 10월 달에 저희 집 사람하고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저희 집 사람은 처음으로 한국을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가서 금강산도 구경하고 예, 제주도도 구경하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대전에서 그 참 어려웠던 시절, 네. 또 서울에서 또 뭐 거의 고학하다시피 잘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공부하시면서 그때 한국과 네. 지금의 한국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 느끼는 소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참 많을 것 같은데. 예, 뭐 완전히 뭐 딴판이죠. 뭐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예. 대전도 가보니까는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옛날 모습이 아니고. 예, 옛날 모습 다 없어지고. 예.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 네. 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 발전했는데 그러나 너무나 정말 그 메마르 있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경쟁심이 심하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삶은 네. 경제적인 삶은 윤택해지는데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은 더 각박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데도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중국 가서 선교할 때하고 지금은 아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인 눈을 뜨고 그 자본주의에 또 정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질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쿠바에 대한 저의 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나 지금은 목마른 상태고 네. 굶주린 상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예. 정치적인 탄압 그런 것들이 그 대학생들도 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마르크시스트, 내가 정말 공산주의자가 돼서 네. 이 세상을 움직여 보겠다 하는 네. 그런 그 비전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들이 깨닫고 뭔가 찾는 그 젊은이들 방황한 거죠. 방황하죠. 그런 그 젊은이들에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것이 너희들의 그 답이다. 예.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한번 맛보면 그들은 목숨을 바칩니다. 네.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열정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는. 그런데 이러한 그 상태에 만약에 그 물질주의가 그냥 막 쏟아져 들어간다고 하면 네. 또 쿠바는 마이애미에서 100마일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문이 완전히 열리면은 미국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카스트로 전에는 하바나가 이 라스베가스 이상으로 도박장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그 퇴폐된 그런 문명이 다 들어가면 그러면은 큐바 사람들도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상태가 우리가 선교 사역하기에는 정말 가장 적절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질적으로 편하고 풍부해지면 네.
오히려 생활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바빠지고 욕심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굶주림과 그 메마름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되는 네.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 하나님께서 독특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네. 또 미국으로 오시게 하시고 영어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와이프를 만나게 하시고 네.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더 뜨겁게 찾게 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하시게 하시고 그 손길이 결국은 지금 큐바에까지 가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생 선교 사업을 이루고 또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을 이제 쭉 하고 계신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와닿는 게 있거든요. 네. 큐바의 장래는 가까운 장래의 변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오고요. 네. 그 가까운 장래에 올 그 변화를 대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사역에 대해서 네. 좀 더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좀 하셨으면 하는지 그런 좀 꿈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6년 전에 저희 교회를 휴스턴에서 개척하면서 네. 1999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네. 그때 Y2K에 대한 그러한 그 공포심이 온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네.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어떤 그 비전을 뚜렷한 비전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100개의 교회를 세워라. 또 1000명의 선교사를 도와라. 네. 10만 명의 제자를 양성해라. 그리고 10만 명의 불신자를 내 앞에 인도해라. 네. 엄청난 그런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쉐어를 했어요. 네.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몇 명은 물론 반대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일이 지금 6년 동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0이 되면 네. 지금 휴스턴의 담임 목회를 차세대에게 넘겨주고 네, 물려주고. 그리고 큐바에 저희 집 사람과 같이 완전히 풀타임 선교사로 가서 네.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4가지 비전 네. 그것을 그때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끝내는 그러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비전을 다 끝내는 제 일생이 끝나기 전에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멋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로 결국은 주님을 대신해서 도구로 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 관계는 사모님하고 네. 또 어떻게 저희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둘 다 20살이 넘었는데 둘 다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습니까? 저희 딸은 휴스턴에 있고요. 예. 아들은 댈러스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다 대학 다니나요? 예,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뭐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뭐 비즈니스에 대한 사실 뭐 저는 저의 그 꿈이 우리 아들놈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뭐 제 마음대로 됩니까? 예.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요. 예. 자기는 지금 뭐 변호사 되겠다고 그러는데 또 저희 딸은 찬양 사역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전히 자기의 그 인생을 주님에게 완전히 100% 정말 헌신하는 그 상태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예. 네. 예. 주님을 섬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그 전도한다고 또 예. 교육한다는 게 예.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시고자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목사님 가장 주님께서 참 축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또 아마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 로버트 박 목사님, 한국에서 미국 아버님 또 한국 어머님 그 사이에 태어나셔서 6.25를 거치고 그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펄봉 여사를 만나서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게 하시고 대학 공부하게 하시고 또 카나다로 가서 참 믿음의 와이프를 만나서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축복을 받으며 은행가로서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은 지금 큐바 이 사역을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장래에 다가올 큐바를 참 영적으로 준비시켜주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축복하심과 또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더 큰 열매 맺고 그 가정이 정말로 주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기를 참 간절히 바라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